오늘 공동성서정과 주연후 5번째 주일 각 성경 본문의 특징은 4명의 인물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먼저 구약 성경에는 예언자 이사야를, 그리고 시편에서는 다윗을, 서신서인 고린도전서에서는 사도 바울과 복음서인 오늘 본문 누가복음은 시몬 베드로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4인물의 면면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인생의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점점 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으로 다듬어져 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남이 저들 인생의 변곡점이 된 것이죠. 이들 모두는 그 만남으로부터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그러면서 오직 자신을 부르신 이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 했다는 점입니다. 구약 이사야 6장의 본문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이사야는 하나님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가 되리이까? 이제 이 부정한 자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으니 죽게 되었다라며 오늘 자기 자신을 부정한 자라고 가감없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내용이죠. 오늘 이 예배의 부르심에 나온 우리는 시편 138편을 통해서 예배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배경이 되는 인물이 다윗이죠. 그는 이스라엘의 주변 여러 나라들을 복속시키고 승승장구하고 전성기를 이어갈매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동시에 다윗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하나님 앞에 한없이 겸손한 인간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했던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신앙적 겸손의 한 전형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서신서 말씀인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오늘 사도들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진 것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나 바울은 작은 자요 저는 교회를 핍박했던 죄인이라고 고백하죠. 사실 이렇게 자신을 인식하고 자기 자신을 고백하는 것은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이 누구입니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자부할 만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정통으로 배운 자요 랍비의 지위를 갖고 있었고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헬라어를 자유로 구사했던 오늘 학식인이고 지식인이며 종교인이었고 지도자급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사랑의 유대교의 열심과 열정으로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만큼 앞장섰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는 교회의 핍박자였고 예수를 믿는 자들의 박해자이기도 했습니다. 스데반 죽음의 결정적 증인으로 서 있었던 이가 바로 이 바울이었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완벽한 조건과 그 능력 여부를 가지고 당신의 일을 맡기시진 않습니다.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가, 어떤 조건을 타고났는가, 어떤 처지와 형편에 있는가가 아니라 오히려 부족합니다, 모자릅니다, 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뭔가 이 결핍되어 있고 부족하고 오늘 세상 앞에서 자랑할 것 있어도 감히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 하나 없다는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으시고 저들을 부르시고 저들을 만지시고 저들을 다듬어서 당신의 일꾼을 삼으시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아침의 복음서 본문인 누가복음 5장 1절 이하에 바로 그 4번째 인물 시몬 베드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예수께서 부르실 때에 즉각적인 순종과 그 주님을 따라갔다고 본문은 증거합니다. 베드로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저 단순히 순순하게 그렇게 순종한 것인가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몬도 적어도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불리기 전에는 그는 갈릴리 게네사렛 호수에서 고기 잡을 만큼 잡고 오늘 물길과 때와 바람과 조수의 흐름까지도 그리고 어디에 어느 시각에 물고기가 많이 있는가를 체험적으로 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 앞에서 즉각적인 믿음의 결단을 하기까지의 과정과 내용을 누가복음 5장 1절 이하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려고 하는 내용이에요. 본문은 이래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게네사렛 호수에 계실 때에 많은 무리들이 그 말씀을 듣겠다고 몰려왔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밀려서 예수님이 게네사렛 호수 가까이까지 나오시고 더는 밀릴 데가 없어서 그 떠있는 배 두 척 중에 한 척을 불러 그 배에 올라가십니다. 그곳에서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셨죠. 그 어부들 중에 예수님으로부터 열병의 고침을 받았던 한 여인의 사위인 시몬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그 배에 오르신 주님은 그곳에서 여전히 무리들을 향하여 말씀을 전하셨죠.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은 곧바로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말씀을 들은 시몬은 지난 밤이 새도록 수고했으나 전혀 수확을 얻지 못한 그러한 사정과 처지와 형편에 있었을지라도 그는 어떻게 해요? 주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습니다. 베드로는요 밤새 그물을 내렸어요. 어쩐 일인지 그날따라 고기가 잡히지 않았어요. 이럴 리가 없는데, 이럴 수는 없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늘 잘 될 것 같습니다. 늘 수익률이 올라가고 늘 승승장구하고 늘 좋은 자리 가고 늘 높은 자리 올라갈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왜요? 내 경험상 내가 가진 지식과 내가 가진 계획이나 내가 가진 조건이나 상황으로 놓고 볼 때는 그만한 대안도 없을 것 같은데, 그러나 막상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절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해가 뜨는 그 아침 피곤한 눈을 비비며 배를 못에다 대고 빈 그물을 손질하는 오늘 이 베드로의 형제들, 그리고 함께했던 야고보의 형제들을 우리는 본문에서 만나게 됩니다. 어찌 일인가요? 고기는 잡지 못했어도 이날이 무슨 날인가요? 본문 1절입니다. 무리가 몰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그분은 말씀을 전하시고 더 이상 무트로 나아갈 수 없어 물가로 나아가시는 예수님, 오늘 그 시몬의 배에 오르십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계획된 일 아닌데, 약속된 일도 아닌데. 그리고 4절, 그곳에서 주님은 말씀을 마치시고 그 시몬을 향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들어야 될 말씀이었을까? 오늘 그는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을까? 아닙니다. 오히려 낭패와 실망, 밤새도록 고기 잡으려고 했으나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그 낭패와 실망에 차여있는 바로 그 시몬에게 배를 가까이 대라, 그 배에 올라가신 예수님, 무틀 향하여서 말씀을 전하시던 것을 계속해서 전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뜻하지 않게 엉겹결에 말씀을 들었어요. 오늘 이 베드로의 배는 더 이상 세상에서 필요한 물고기를 잡는 배가 아니라 오늘 주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참 뜻하지 않은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처지와 형편에서 오늘 예배에 오셨든지 오늘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심령 가운데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낭패와 실망을 본 여러분을 격려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혀 뜻하지 않았어요. 생각지 못했습니다. 이 무슨 일일까? 우리는 궁금합니다. 오늘 여기 1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말씀을 무리들이 들었고 엉겹결에 배 위에서 예수님을 모신 베드로도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4절의 말씀을 마치시고 어떤 말씀이었을까?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는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그게 어떤 말씀인지 어떤 말씀인지를요 모릅니다. 전하는 자도 잘 몰라요. 그러나 누구는 알아요? 들은 사람은 알고 말씀을 은혜로 받는 사람은 알아요. 누굽니까? 5절입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한 시몬은 선생님, 내가 아무것도 잡은 것 없지만
당신의 말씀을 의지해요.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신 말씀, 제가 그 말씀 의지해서 순종해서 하겠습니다. 무엇이 저를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바로 그 배 위에서 무리를 향하여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말씀 가운데 어떤 한 구절이, 어떤 한 문장이, 어떤 한 말씀이 베드로의 마음에 와서 꽂혔을 것이라고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수많은 무리라 하더라도 어쩌면 바로 그 자리는 누구를 위해? 시몬 베드로를 위해 준비된 자리. 아무도 모릅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열광하며 찾아왔으나 오늘 거기에서 분명히 은혜 받은 한 사람이 있으니 바로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배 위에 태웠던 베드로였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내가 이 갈릴리 호수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고 평생을 고기 잡았던 그 어부 베드로가 고기를 언제 잡아야 하고 언제 그물을 내려야 하고 언제 그물을 걷어 올려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는 이 베드로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아니, 이 아침에요? 지난 밤에도 거기는 갔다 왔는데요? 제가 거기를 왜 가라고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게 믿어지나요? 그 말씀대로 순종이 되나요?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그렇게 여겨집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 두 가지 체험을 한 것 같아요. 첫째는 이 5장의 앞선에 보면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알아 누웠을 때 예수님과 동행하여 장모가 병 낫는 경험을 합니다. 두 번째 경험은 우연찮게 자신의 배에 오르신 예수님이 무태에 있는 무리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중에 그 말씀의 어떤 한 부분인가는 자기 자신의 배부와 가슴을 찔렀던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나와 같은 비슷한 동년배, 예수님 그때 나이 기껏해야 30에서 33 사이, 그 정도 나이밖에 안 되는 이 유대 청년이 하는 그 말이 내 모든 것을 걸어도 되겠구나, 그의 말이라면 내가 믿어도 되겠구나, 이 믿음과 확신을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방법을 찾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찾으시겠다고 하면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교회와 성도를 향하여 말씀하심을 듣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누구를 향하여? 우리 아니요, 나를 향하여. 내게 주시는 은혜로 들려올 때 나는 이 말씀이면 되겠구나, 이게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야 되겠구나, 내가 다시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겠구나, 오늘 이 믿음이 생깁니다. 이 확신을 갖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말이죠. 그래서 순종하게 됐습니다.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가득 잡은 베드로가 주님 앞에 털썩 무릎을 꿇고 8절입니다. 예수의 무릎 아래 자신이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왜 죄인이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갖고 확신을 갖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우리 삶의 현실에 나아가면 일말의 의심과 일말의 유혹이 여전히 우리 안에 상존함을 알게 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겐 능치 못함이 없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믿음과 구원에 관한 모든 말씀들이 내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하고 나아갔는데 삶의 자리에 나아가면 진짜? 정말? 그런가? 내 생각 의지하게 되고 내 계획 의지하게 되고 내 가치관과 내 마음에 품은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더 많지 않던가요? 그래서 나는 죄인인 겁니다. 여전히 말씀의 은혜는 있는데 여전히 그 은혜대로 살아가기에는 한없이 부족하고 한없이 못 미치는 그런 나 자신을 거울과 같이 똑바로 보게 되니 바로 말씀이 거울이 돼서 나를 비추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 말씀에서 나를 봅니다. 거울 앞에 서서 여러분 하루에 몇 번이나 보시나요? 그 거울 앞에서 무엇을 보시나요? 머리가 허연 새치도 보이고 주름이 깊게 파여있는 얼굴도 보이고
볼살이 빠져갖고 흉한 옷도 보이고 보톡스를 올려야 되나 이 생각도 하고, 넥타이가 삐뚤어졌는가 그것도 보게 되고, 거울이니까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 세워놓고 보게 하는 게 거울이 아니라 내가 서서 나 스스로가 보고 나 자신이 고치고 나 자신이 바꾸는 게 거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신 말씀이 누가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니라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라고 인정되는 순간 우린 이게 은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 와서 모든 성도들이 다 은혜 받기를 원하시는 게 주님의 마음이요 설교자의 마음이라면, 오늘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성령이시라면 오늘 이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마음 문을 열고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받으면 오늘 이 말씀이 자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룸을 믿으십시오.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안 되고 눈물 흘리고 가슴 아파하고,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완벽한 인생이 없고 온전한 인생이 없지. 완벽하신 그리스도와 온전하신 신앙과 믿음이 우리를 여전히 붙들고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니 바로 그때 내게 주신 말씀이더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 시몬으로 밤새도록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터벅터벅 아침에 그물 손질하러 들어오는 바로 그 배를 잡아 예수님이 그 배에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옵니다. 그렇죠. 낭패와 실망을 당해봐야죠. 내 생각대로 계산대로 될 것 같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은 우리의 인생을 보며 한탄하고 여전히 내 인생을 저주하고 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거야, 우리 가족은 그렇고 우리 자녀들이 그런 거 아니겠나, 이런 마음이 들어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밝게 우리에게 비춰질 때 내가 깨닫게 되는 것,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언젠가는 가정이 하나님 주신 선물이고 자녀들이 하나님이 축복하신 선물이라고 믿으며 그렇게 신앙과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일말에 그 믿음과 확신이 늘 내 안에 있는가를 점검해 보면 그렇지 않다는 나 자신을 보게 되며, 그래서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고 내 입이 부정하여 어찌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이까, 이사야 고백처럼 다윗이 이 모든 것 내가 한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 하나님이 찬송과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여전히 나는 내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니 지난밤에도 고기 잡지 못했는데 무슨 독이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거야. 내가 가기는 가지만 그게 그대로 될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왜? 그게 이론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다듬어 가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병 나은 경험, 가난해서 노임이 되고 물질의 문제로 힘겹고 어려울 때 그 문제가 풀려져 가는, 때로는 그것이 풀려가지 않아도 낙심하고 좌절하는 자리에서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내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다시 주님을 향하여 돌이켰던 경험들, 오늘 우리는 분명히 신앙이 이론이 아니라 체험과 현실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시고 하나님이 여기와 함께 하셨다라는 믿음을 가질 때, 그러면 우리는 그때 내게 주신 말씀이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말씀은 거짓이 없습니다. 가감이 없어요. 있는 그대로입니다. 전하고 있는 자나 듣는 여러분들에게나 모두가 동일하게 주고 계신 은혜입니다. 오늘 이러한 고백은 베드로의 배 위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가운데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는 베드로가 다른 일을 받게 되는데 본문 10절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시몬에게, 이 베드로에게 무엇을 주시나요? 내가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사람을 취하는 사람이 되리라. 사람을 취하는 사명을 저에게 주십니다. 베드로가 많은 고기를 잡이를 위해 밤새워 수고했어도 별 소득이 없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앞에서 자신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수단과 방법으로가 아니라
오늘 그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의지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이면 되겠습니다. 내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가 아니라 그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한 분이셨습니다를 깨닫게 돼요. 오늘 신앙을 앞세워서, 믿음을 앞세워서 세상의 출세와 명예의 자리나 좋은 자리를 가려고 하는 신앙을 커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한 분이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주님이 아니셨다면 승승장구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오늘 출세하고 성공하고 좋은 자리 갔을 때 말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다고 하면서도 내가 잘해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된 것이라고 여기는 이러한 마음들, 때로는 어쩌면 내가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하면 돼, 나는 하면 되는 거야, 무엇이든지 될 수 있어, 주님 저를 그렇게 되게 만들어 주세요, 이게 신앙이라고 착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신앙은 결코 우리가 사용할 도구가 아닙니다. 신앙이 어떻게 도구입니까? 예배 잘 드리는 것이 복이어야지 예배 잘 드려서 복을 받겠다. 기도하는 것이 복이지 기도하니까 나는 복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 죄인 아닙니까? 베드로의 변화는요, 참으로 극적인 변화입니다. 그물이 터지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배가 가라앉을 만큼 고기를 잡았어요. 우리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싸, 이분이면 되겠구나. 예수님, 잠깐만요. 배에서 내리지 마세요. 나하고 동업합시다. 아침마다 이 시간에 예수님 내 배에 타시고 지적해 주시는 가서 제가 하면 계속 고기를 물어보십시다. 언제까지 고기 잡으실래? 오늘 잡아서 내일 먹고 그렇게 평생토록 안 잡으실 자신 있어요? 내일 또 나가실 거잖아요. 모레도 하실 거 아닙니까? 다음 달에도 할 거 아닙니까? 도대체 얼만큼 버셔야 되겠어요? 얼만큼 자리에 높아지셔야 되겠어요? 어느 자리까지 가시기 원합니까? 만족하실 것 같습니까? 그게 된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변화는 그거였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지 예수님이 이 배에 계셔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물을 위해서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제는 살아가겠다고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그게 순종이에요. 그 순종을 하기까지 주님이 우리로 많은 일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그냥 꺾어버리시기도 하고 말이죠. 주저앉혀버리시기도 하고 말이죠. 그냥 두들겨 패기도 하시고. 언제까지 돈을 버시려고 그러세요? 언제까지 물질을 도대체 그렇게 집착하시렵니까? 언제까지 그 자리에 연연하시고 언제까지 그 자리까지 올라가시려고 합니까? 주님이 수단입니까? 주님이 방법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베드로가 예수님, 이 배를 떠나지 마옵소서. 분명히 예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베드로야, 무서워하지 마라. 이제부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해요. 자꾸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절망이 되는 사랑을 꺼려합니다. 위축됩니다. 맞아요. 우리는 바로 그런 존재들입니다. 무엇인가 계획가 다 실패하면 참으로 답답해하고 안타까워합니다. 두려워합니다.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는 상황을 꺼려합니다. 위축이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낭패와 실망을 당한 곳에 밤이 새도록 나가서 죽도록 고생해도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그 답답한 인생의 배 위에 성큼성큼 올라와서 그 자리를 잡으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큰 가슴을 치며 이게 뭔가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되는가, 이렇게 힘겹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야 하나 하는 바로 그곳에 주님이 성큼성큼 여러분에게 다가가고 계심을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계획하고 준비해서 주님을 모시지 않더라도 주님이 아세요. 내 아픔 아시고 내 고통 아시고 내 힘들어하는 거 아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으셨으면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겠어요? 그렇지 않으셨으면 그분이 그 험하고 험한 그 십자가 길을 걸어가셨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너의 아픔을 안다. 나는 너의 실망과 낭패 당함을 안다. 바로 그때 주시는 말씀. 온전한 순종은 바로 이렇게 그 무엇과도 나는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라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주님만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들에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아요. 좋거든요. 그럴듯하거든요. 대단하거든요. 있어 보이거든요. 괜찮습니다. 왜요? 세상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고 있는 기쁨들이 있어요. 여러분, 좋은 백 하나 메고 다니면 그게 또 힘이 되고 낫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저희 큰아이 이제 졸업하고 입학해서 이렇게 지갑을 보니까 다 뜯어지고 그랬어요. 아비로서 참 마음이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지갑 몇 개 중에 하나를 주려고 딱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것도 쓰던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아주 싸고 좋은 게 하나가 있어가지고 벨트하고 사가지고 그렇게 해서 줬어요. 그래서 그것을 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내가 갖고 싶더라고. 왜? 새 거라. 아니 새 거라. 그래서 저는 우리 아들이 아빠 나는 아직은 이런 게 필요 없어요. 아빠 쓰세요. 그런데 얼른 그래 고맙다. 그러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처음에 사실 제가 이렇게 쓰는 지갑 중에 하나를 이렇게 몇 개를 보여주고 너 이 중에 필요한 거 있으면 가져와 그랬더니 하나를 딱 고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놈이 이걸 가져갔으니까 아빠 나 이 지갑은 필요 없어 그냥 아빠 쓰세요 그러면 그래 고맙다 그러려고 그랬는데 그것도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 지갑도 처음에 받았을 때는 참 좋았어요. 가죽 냄새 나고 참 얼마나 좋은. 근데 지금은 그냥 쓰지 않으니까 가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새 거를 보니까 그게 좋더라고. 좋아 보여. 언제까지 좋을 것 같습니까? 언제까지 좋던가요? 그물이 터지도록 고기 갖다가 잡아놓고 다음날 고기 잡으러 안 나갈 것 같아요? 이야 오늘 이만큼 잡았는데 내일은 배를 한 2대 더 불러가지고 그래서 나가서 잡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고기 실컷 잡아가지고 왔더니 고기가 폭락해가지고 말이지 또 손해보면 그땐 또 고기 많이 잡혔다고 말이지. 여러분 남 얘기입니까? 좋은 건 좋은 거요. 그런데 마음을 빼앗기면 거기에 마음을 두면 그 순간부터 그게 뭐예요? 우상이더라는 거예요. 왜 베드로가 그 금을 버려두고 그 배를 버려두고 누구를? 예수님을 따랐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되겠다라고 생각했느냐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분의 모습, 그분의 인품, 그분이 생김새?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연치 않게 들은 베드로의 마음에 꽂힌 그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말씀 하나가 우리를 순종의 사람으로 바꿉니다. 그 말씀 하나가 나를 살립니다. 그 말씀 하나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나를 돌려세웁니다. 그 말씀 하나가 낭패와 신망을 당한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신앙아주 여러분, 주님은 부족함을 알게 하시는 겸손으로 무언가에 대한 열정을 품고 끝까지 가게 하실 전적으로 순종의 사람을 오늘도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삶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지요. 더욱 겸손하고 열정이 결코 순종보다 앞서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말입니다. 바울처럼 말이에요. 열정이 순종보다 앞서면 스데반을 죽이는 겁니다. 그러나 순종이 열정을 앞서면 오늘 사람을 살리는 일이 됩니다. 베드로는 그물에 고기 잡아 시장에 내다 파는 죽은 생선 파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낚아 사람을 취하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었으니 진정한 어부 페스카토르 바로 그 베드로를 하나님은 주님은 만드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입니다. 말씀이 방향이에요. 말씀이 방향입니다. 기도가 방법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세요? 어디에 도대체 꽂혀 계신 겁니까? 좋은 건 좋은 거예요. 그러나 좋은 걸로 끝나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좋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그 방향이, 그 말씀이 있는 곳에 주님이 계신 곳, 그 주님이 오늘 내 삶의 방향으로 분명히 변함이 없으시다면 그러면 기도는 방법이에요. 주님, 제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주님, 제가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가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이런저런 방법을 다 찾아요. 신앙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가치관, 혼돈을 합니다. 세상의 것을 쌓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에서 쌓아가는 것들, 세상에서 주고 있는 것들 언제까지 가져가야 만족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신앙 안에 점점 깊어지는 주님께로 점점 더 가까이 가는 그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가득하게 된,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으로 이루어 가시는, 사랑하는 신앙가족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가장 중요한 표준은 갈라디아서 4장 19절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의 표준과 기준은 세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가장 좋다는 명품이 아닙니다. 세상에 가장 좋다는 부유함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우리 표준이요, 그분이 우리 기준이요. 제발 좀 표준과 기준을 낮추지 말자 말이죠. 그런데 그 주님 따라가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와, 이거는 도대체 아닌 것 같아, 이게 아닌 것 같아. 그런데 끝까지 따라간 이들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베드로였습니다. 구약의 다윗이었습니다. 이사야였습니다. 주님, 나는 아닙니다. 그런 나를,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순종을 하기까지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는 두 가지 현상이 있어요. 부르심과 응답입니다. 반드시 부르시고요,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해야 돼요. 이걸 우리 신앙적인 언어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명과 사명입니다. 소명, 우리를 부르신, 사명, 거기에 응답.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너 전도하는 사람이 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교회 봉사 헌신하는 사람이 돼야 돼. 주님, 제가요, 저는 그럴 자격이 없어요. 아유, 그럼요, 주님 이제 하셨어요. 이제 저를 발견하셨군요. 제가 아니면 우리 교회가 무너지죠. 제가 여전도에 다 해야 제가 다 되는 거죠.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놓고 하나님께 영광 올린다고 말로는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영광 다 돌리는 거 아닙니까? 이사야를 보세요, 다윗을 보세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베드로를 보세요. 주님,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저는요, 마음이 언제 바뀔지 모릅니다. 저는 제 마음이나 제 결단이 언제 흔들릴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주님이면 되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도 그 주님을 모른 척하고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말하는 오늘의 내가, 내일은 그 교회 은혜 없는 교회다라고 떠날 수도 있어요. 그게 내 마음이에요. 여기다 대고 신앙과 믿음을 세우려고 하니까 그게 세워집니까? 고기를 보고 그물을 보고 배를 보면 절대로 신앙이 세워지지 않아요. 그 위에 서 계신 그리스도를 보고 주님을 보고 말씀을 들어야죠.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우리 살아온 날들이 쌓이면 쌓이갈수록 세상살이에 대하여 느끼는 후회와 회환들이 많아질수록 동시에 그 후회와 회한의 폭만큼 쌓아주시고 베풀어 주시고 또한 우리를 붙들어 주신 은혜와 사랑과 긍휼하심이 또한 크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성공적인 삶은 배에 있는 것 아니에요. 그물에 있는 거 아닙니다. 고기잡이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계십니다. 우리 인생에 좌정하고 계신 예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이사야가 하나님의 보좌를 환상으로 보고 내 자신의 부정함을 절감하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 살아가리이까 자신의 가슴을 쳤던 모습에서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를 핍박하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가장 작은 자인 나를 하나님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시몬 베드로와 같이 고기가 아니었어요. 그물이 아니었습니다. 배가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뿐이었습니다. 교회는 오늘의 삶의 혼돈 속에 그물을 던져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참여하도록 서로를 격려하고 독려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뭉쳐야 합니다. 이게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이니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세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예수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라오디게아 교회만을 향한 말씀입니까?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심입니다. 물고기 쳐다보지 말고, 금을 쳐다보지 말고, 고기 쳐다보지 말고, 배를 쳐다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쳐다보고 그분의 말씀이 내 문을 두드릴 때 주님 아멘 내게 주시는 말씀이니 주님 내 삶에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자정하시옵소서, 내가 주님이면 되겠습니다. 주님 한 분이면 되겠습니다. 그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바로 순종하기까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주의 은혜가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대사의 신앙가족들 위해 늘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